돌은 깊은 바다 속에 수백 년간 잠겨 있어도 그 물이 그 돌 속에 스며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생체가 바다는 원래 짜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 속에는 짠물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길면 100년이 될 것이고 또 짧으면 몇 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순수한 완전한 절대적인 원색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자꾸 종교성이, 불신앙들이, 또 온갖 염려들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불안함들이 자꾸 스며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느 날부턴가 자기의 욕심이라는 생각에 딱 잡히는 그 순간 사단의 거짓말이 자꾸 스며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식 따라, 세상의 지식 따라, 여론 따라, 또는 자기의 기준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여론 따라 움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복음의 순수성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저런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원색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사람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삶의 습관들이 있죠. 또 성장했던 배경들이 있죠. 또 이런저런 사람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부딪히면서 형성된 자기만의 성격이 있죠. 근성들이 있죠. 그게 우리 속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영향받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영향 줄 수 있는, 요셉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그래요. 가정에 문제가 있던, 어릴 때 엄마가 일찍 죽어서 외롭게 그 어린 시절 성장해 왔던, 배다른 형들 10명이 요셉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 13년 세월을 무너진 삶을 살던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영향 줄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요셉을 팔았던 형들마저도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7년 대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아니고서는 보디발 가정에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영적 문제, 성장한 과정 문제, 여러 가지 상처 문제, 환경 문제, 현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이상합니다. 자꾸 내 생각을 여기 보태는 거죠. 그럼 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게 참 많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두개인 중에 사람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자막에 나온 대로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뭐 했다고요? 오해했어요. 하나님도 오해했어요. 성경도 오해했어요. 이런 게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고 그 말씀 속에 성장하고 말씀 따라가면 괜찮은데, 근데 뭘까요? 사람이 경험한 게 있잖아요. 배운 게 있잖아요. 알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계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두뇌로요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선에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자꾸 충돌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도 오해했다, 성경도 오해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내 기준에서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기독교를 뭘로 하냐면 하나의 종교로 이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 신전에 가보니까, 아테네 가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신전들 가운데 혹시라도 분명히 신이 존재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그 신을 신께 범죄하는 거 아닌가? 한 신전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성이 많은 거죠.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처음 듣는 거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얘기죠. 종교성을 깨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그 말 틀린 거 아닙니다.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를 가지고는요 인간의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를 가지고는 인간에게는 원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종교의 열심 갖고는 절대로 사단의 올면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역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교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교를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생명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요 그냥 윤리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렇게 보는 겁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선하게 착하게 양심 있게 바르게 살아야죠. 그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리와 진리의 차이를 빨리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도리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가난한 자 돌보셨어요. 배고픈 자 먹이셨어요. 병든 자 치유하셨어요. 사람들은 손가락 자는 세리를 조롱하고 조조는 세리를 그를 품으셨고 그 집에 가셨고 그와 함께 식사도 하셨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 말하는 윤리, 도덕 그 이상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윤리와 도덕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경을 바꾸면 어떨까요? 너희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세상의 법을 다 지켜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윤리, 도덕 철저히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열심과 인격으로는 절대 구원이 없고요 생명 얻을 길이 없고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게.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삽니까? 아니요.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어요. 인간이면 인간답게 사는 게 도리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죠.
또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론과 지식과 철학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공부한다고 그러죠. 어떤 면에서는 성경 공부한다는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에 예수님이 철학과 세상의 지식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 이념, 선민 사상에 또 붙잡히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지적하고 힐난하고 책망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제자들이요, 위생관념이 없는지 식사 전에 손을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꾸 힐난하는 게 뭐냐면, 왜 당신들의 제자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생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조상 때부터 전해왔던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그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의 판단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선민 사상에, 왜 유대인 말고 이방인이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한 적이 없다. 저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라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그게 악한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자꾸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세리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죄인들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민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독교인만이 뭐 특별한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신비주의로, 박애주의로, 하나의 종교로, 그리고 예수님을 뭐랄까요, 하나의 선구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박애주의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표현할 때 한마디로 말합니다. 박애 종교. 좋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박애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뭐죠? 정의, 사회, 구현. 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야, 예수 따라가니 병도 고침받아.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박애의 종교를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복음을 좋은 말로 빗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육신문제 해결자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먹는 사람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가지 기대가 뭐죠? 저분이 우리의 왕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라. 예수님이 거기서 피해 도망가십니다.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 같은 능력의 사람이 우리의 왕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해결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로마도 정복하고 우리가 독립할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언제 흔들립니까? 언제 마음에 불신앙이 옵니까?
언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언제 예배가 자꾸 안 되어집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육신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렇죠. 건강을 원했는데 병들으니. 그래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니. 풍요롭게 살기를 원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니. 뭐까지 흔들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의 영적 문제 흔들림이 언제 와요? 육신적인 문제에 만족이 않았을 때. 여러분,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그리스도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복음으로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럼 벌써 몇 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그겁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본질은 뭐냐? 복음의 능력은 뭐냐? 그걸 몇 주 동안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빨리 찾아내세요.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본다? 그건 책을 보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자,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딱 피는 순간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십니다. 흑암, 혼돈, 공허,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 어둠과 혼돈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환한 빛을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빛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관자로 창조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잘 알라는 거죠. 너의 행복은 에덴의 풍요에서 오는 게 아니야. 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창조의 법칙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갑니다. 생각대로 갑니다. 자기 기분 따라 갑니다. 그러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남자의 후손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다면 예수님께도 원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아신 하나님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만 한 가지는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더 정확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한 대로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학습 능력을 갖고는요,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가끔 사역하다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제 오랜 사역,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신뢰심이 이제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 어느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예수님을 믿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이에요.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고백했어요. 군대 가서도 쫄병 때, 아주 신임 쫄병 때 고참들의 눈한테 기합받아 가면서 자기는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를 갔대요. 갔다 오면 여지없이 기합받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단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대요. 심지어는 해외 출장을 갔다가도 그 현재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자기는 직성이 풀렸대요. 근데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답답한 게 있대요. 예수가 안 믿어지더래요. 성격상으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안 믿어지더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하다 보니, 목사님이 보니까 신실하거든, 인품도 좋거든, 성실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장로가 됐어요. 각 기관의 부서장도 됐어요. 근데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안 믿어진대. 솔직하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식으로 이론으로 하나님을 안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성경을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받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750년 전에 구약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27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논리상, 의학상, 과학상 말 같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회법상은 처녀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 부정한 여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용납할 수도 없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미친 소리 하고 돌에 맞아 죽을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었다니까는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럼 마리아가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가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아니, 나는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그때요, 가브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 한마디에 마리아의 답변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리아의 약혼요, 약혼은 했지만 합방은 아직 안 한 거예요. 정식 결혼이 아닌 거죠. 근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러요. 자기는 합방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요셉이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시 말하면 파혼을 하고자 하여. 그 말은 뭘까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들통나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도 돌팔매로 쳐 죽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파혼하고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이 또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올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요셉이요, 그 여인과 정식 결혼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럼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과 믿음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면 한 여인의 몸을 빌릴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게 마리아 자신인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기 신다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죽을 줄 알았어요. 생명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마음에 위로받고 좋은 얘기 듣고 교훈으로 듣고 끝나지 않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삶의 현장에 적용되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내 모든 저주와 운명과 죄와 사망과 지옥 문제 끝내고 3일 만에 부활한 게 맞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맞습니까?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 돌처럼 하셔야 돼요. 돌이 깊은 바다에 수백 년간 잠겨 있어도 그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처럼, 그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짠물 속에 살면서도 그 물고기 속에는 짠물이 스며들지 못한 것처럼 우리 속에 불신앙이 스며들지 않게 되기를, 사단의 거짓말이 스며들지 않게 되기를, 사람의 헛된 소리가 우리 속에 스며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뭐 환경 따라, 여러분 기분 따라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탁해요. 가끔 안타까운 문제들,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뭐 경제 문제로, 어떤 친구는 성장 과정에 안타까움, 뭔가 어려움 속에, 가난함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온 것 때문에 또 많은 문제로, 그게 현실을 살아가면서요, 그 어릴 때도 갖고 있는 그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가 또 부딪히잖아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다가, 그렇게 진짜 복음으로 산다고 했다가, 그래 하나님의 나를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는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 그렇게 결단했다가 그 이상하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인 저부터, 우리 중지자들 분들도,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 후대들까지도요, 그 이상하죠. 세상을 살면 자꾸 물이 들어와요. 이렇게 짠물이 들어오고, 세상에 헛되이 향락이 들어오고, 쾌락의 물이 들어오고, 타락의 물이 들어오고, 죄성이 또 들어오고, 또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다 보니 또 합리화시킵니다. 다 사는 건데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끝났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한 성경 말씀 그대로 당신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위대한 인간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창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는 본체가,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모멸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개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왜 처참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원죄가 그렇게 저주받아 죽을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이 영원한 지옥의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당할 고통과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고난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준이 성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도요, 그거 이상하죠.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로 간다든지 JMS에 끌려간다든지 뭐 통일교로 신천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자랐는데 그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고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드라마 보는데 영화 보는 데는요 밤을 새워서 봅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뭐 시리즈 드라마 있다고 얘기 막 저한테 그 스토리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보라고. 몇 편이면 뭐 13편? 그거 보니까 뭐 하룻밤을 못 보겠대요. 며칠 밤 새웠대요. 근데 물어보려다 말했어요. 말씀 듣다가 성경 보다가 밤새워 있냐고. 밤새워 듣기는 한 장 보기도 버겁지. 그렇게 우리가 연초에 매번마다 벌써 몇십 년입니까? 10년 넘기로 성경 우리 같이 읽읍시다 했는데, 그래 연초에 분명히 할 거라. 창세기 3장까지 갈 거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길 축복해요. 말씀 들으세요. 어떤 분이 있더라고. 듣다 보니 성경 읽다 보면 뒤에 것이 생각 안 난다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도 생각 안 나요. 근데 읽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자꾸 부딪히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말씀이 자꾸 나의 인생을 바꿔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이라는 게 나와요. 말씀에 이끌린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걸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됩니까? 근데 진짜 말씀이 요셉에게 답을 주셔요. 말씀이 힘을 주세요. 말씀으로 성령이 감동하세요. 말씀으로 문제보다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믿어져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씀 따라가시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늘 강조하는 그리스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뭘까요? 바울도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왔어요. 히브리인으로 살아왔어요. 율법학자로, 율법주의자로 살아왔어요.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능멸했어요. 예수를 저주했어요.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살려줄 수도 없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핍박자로 앞장을 섰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은 평생 자기의 습관과 종교성과 근성이 없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는 생명의 법과 또 하나는 사망의 법이 싸운다.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예수를 부정하진 않아요. 믿어요. 그런데 내 영적 문제가, 내 틀린 사고방식이,
내 틀린 선입견이, 내 틀린 죄성이 자꾸 부딪혀요. 문제는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암 환자들이 암으로 죽는 예는 드물답니다. 그런데 왜 죽는지 아세요? 일단 미안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요, 사람이 기력이 빠지잖아요. 체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입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영양실조로 죽는데요. 그래서 먹으래요.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먹으래요. 그럼 몸에서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면역력이 회복이 되면 암세포를 잡아먹는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의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내 속에 죄악이 또 올라오잖아요. 때로는 환경을 보고 사람 보고 나를 보고 또 불신앙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복음으로 불신앙의 그 저주의 세포를 갉아 먹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당하면 안 돼요. 자꾸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 인간인데 욕심이 없습니까? 아담도 인간인데, 완전하지 않은데 선악과에 대한 아쉬움과 뭔가의 욕심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정복할 힘을 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그 욕심이라는 암세포가, 영적인 암세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그게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이죠.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성경 또 보실까요?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아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원죄를 끝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복음이에요. 언약한 대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복음은 나에게 어떤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에 뭐라 했죠? 사람의 노력과 선행과 열심과 철학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명 얻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인간 또한 부활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처럼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에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뭐가 돼요? 부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뭐가 된 거죠?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부활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 천국 가봤냐? 왜 천국 안 가보고 있다고 믿냐? 너 하나님 봤냐?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왜 믿냐? 여러분, 이게 사람의 논리예요. 주로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가운데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입니다. 모든 보석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자녀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그럼 사랑 좀 보여줘 봐요. 뭐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요,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미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미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사랑이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고 불행도 나오는 이 마음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마음 어디서 다 어디를 가리켜요? 왜 그럴까요? 심장이 뛰니까. 주로서는 심장 쪽이 가리키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저는 이러고 싶어요. 만약에 마음이 눈에 보인다면 저는 수술 받을래요. 수술 받을래요. 마치 암세포만 딱 띄어내듯이 내 속에는 틀린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저주받은 것 싹 빼내고 싶어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안 믿어진다고요? 그만큼 어리석고 무식한 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뭘 오셨어요? 생명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복음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명을 주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지역 문제 끝내는 능력이에요. 사단과 저주를 끝내는 능력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끌려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조급함과 불안과 답답이 오잖아요. 진짜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나를 정복하세요. 틀린 생각 올라옵니까? 정복하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뭐라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사망에서 해방하는 능력, 흑암에서 해방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마지막 마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다 이루셨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운명의 짐,
사망의 짐, 저주의 짐, 실패의 짐, 상처의 짐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두려워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인간 아담을 창조할 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실패된 거 창조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인간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순간,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런 독백이 나왔습니다.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진 인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평안하기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세요. 그리고 복음은,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최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왜 우리가 놓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그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의 그 깊은 가치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298장입니다.